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에 겨울에 막바지고 또 봄이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가지고 참 우리의 삶에 좀 영향도 있고 합니다. 불이 나면 또 위험할 지경에 이르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건조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비가 와야 이렇게 또 습도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의 건조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건조함이 사라지고 또 생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장짜리입니다만 짧지만 아주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기독교란 어떤 모습이었나, 처음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이었나를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다고 하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평안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건강이 있어야 또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집에 가서 평안하뇨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평안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붙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가 이제 선처를 합니다. 빌레몬의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하노라,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부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이로나 관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명령을 그냥 통보하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간구하는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 이것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서로의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그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합니다. 이 명령과 부탁은 천지차이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의 수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통보하는 것인데, 그러나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자기의 밑으로 보지 않고 같은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부탁의 차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1세기 로마 시대 당시가 그랬던 상황을 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냥 유아를 유기하는 게 그냥 관행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사람이 약 당시에 15만 명이 버려졌다고 하는데, 15만 명 중에 약 5만 명들이 버려진 아이들 중에 노예로 길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간 로마의 사람들은 5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였대요. 노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 휴대폰처럼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그냥 소지하고 있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쟤를 갖다가 자기의 소유물처럼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이 진짜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어떤 버려진 사람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집안에서 길리워져서 성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취급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히면은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많은 주인들은 도망간 노예를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영화 노예를 잡아가지고 또 돈벌이하는 추노라고 하는 그런 영화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또 다시 다른 주인에게 또 몸값을 불려서 팔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요, 빌레몬의 주인을 떠나가지고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또한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처럼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야, 이 오네시모가 너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정말 너와 내가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심지어는 내가 믿음으로 나았다,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요, 자신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성경에는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을 떼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심장이다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얘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선처를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는 쓸모없는 종,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선처를 부탁하는 것, 이것은 나이로나 관계로나 빌레몬이 이러한 초월적인 바울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에도 보면 나이가 많다. 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바울이 몇 살이나 되었길래 빌레몬에게 부탁을 그렇게 명령 아닌 부탁을 할까?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까 하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를 40에서 50세 초반으로 봅니다. 그 나이가 무슨 뭐 연장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자이긴 해요, 바울이. 그래서 나이로도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적으로도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를 알고 영생 얻은 사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울을 볼 때 좀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부탁을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명의 은인이 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부탁하는 것은요, 바울이 그 정도로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었을 때는, 모습이었을 때는 범죄자고 도망자고 또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보니 정말 모두에게 오네시모 그 사람이 빌레몬에게나 이 바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아주 형제고 동역자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오네시모에게, 그 바울에게 주었던 마음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외면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집 안이든 집 밖이든 다 동일해요. 성경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축약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온 사람 해서 돌자를 붙이잖아요. 돌싱, 돌탕. 돌탕이 뭔 말인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돌아온 탕자의 약자가 돌탕.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안 하고 탕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려서 돌탕.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탕자가 집 밖에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집안에도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아들의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을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도 탕자긴 탕자인데, 원래부터 탕자인가? 그럼 원탕인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기 때문에 집탕인가? 여하튼 하나님은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탕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모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빌레몬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이 아닌 간청하는 데에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생명의 빚을 졌잖아. 내가 아니고서는 예수님 알지 못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못 누리는데 연장자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위치가 있어서도 그렇게 명령이 아닌 부탁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히려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하는 데에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부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어떤 구실이 있지만, 명령할 위치, 명령할 명분은 있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울 당사자가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적개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오늘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을 바울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에 담아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1장 2장에서 1절 4절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조언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는데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를 뭐 이렇게 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뜻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좋게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활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바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좋을 대로만, 예수님이 좋을 대로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죠.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마음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보다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비방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가 있었는데요. 그 부모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훌륭하게 키운, 다 훌륭하죠. 그랬더니 막내가 병들어 아팠을 때는 막내를 제일 사랑했죠.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했을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죠. 첫째가, 큰아이가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성적 문제로 고민할 때, 그때는 내가 첫째를 사랑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가장 병약하고 아프고 또 가장 연약할 때 그 자녀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면 돌아가면 죽어요. 물론 안 죽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제 예수 믿고 그 주인이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빌레몬도 사랑하는 그 빌레몬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사랑해요. 그 사랑, 그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바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의 그 전주에서부터 이 전북 김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초대 7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림은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전북 김제 금산면 두정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왼쪽에 위에 분이 이제 테이트 선교사의 최자익이라고도 그렇게 붙여졌는데 최자익이 아니라 아무튼 최의도 최의도 맞아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한국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테이트 선교사. 이 선교사가 김제에서 아주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제 갑부였던 조덕삼 장로, 조덕삼 씨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조덕삼은 그 김제에서 소문난 갑부예요. 마방을 운영하는 아주 거상이에요.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머슴이 있어요. 종이 누구냐면은 이자익이에요. 이자익은 또 여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배가 고파서 한 끼니만 뭐 이렇게 채워지면 살겠다 하는, 그러다가 경상도에서 멀리 걸어가지고 선주를 만나서 이리저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의 집에 마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예수를 전해 듣고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제에 이제 한번 넘겨져 보세요. 기역자 교회라고요. 기역자 교회 지금도 있어요. 언제 교회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왜 기역자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 기역자의 교회에 땅을 기증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이 조덕삼 장로가 갑부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50명의 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교회 지도자를 장로를 뽑는 그런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누가 최대 1대 장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갚고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세우고 재정을 담당했던 조덕삼 장로가 마땅히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인들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를 선택해. 머슴이에요, 머슴.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앉는 것 같았어요, 교인들이. 근데 이럴 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당시에 둘이 다 집사님인데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이제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근데 이 조덕삼 주인이 그러한 술렁거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이자익 집사는 젊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니 얘는 마부인 주제에, 나의 녹을 먹고 사는 주제에,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가 있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화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로 선출된 사람을 그 당시에 여러분 김제에서요 평양신학교까지 신학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 뒷받침, 학교를 마치게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공부해서 마칠 즈음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이 청빙받은 이자익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총회장, 그 전무후무한 이야기, 연임을 3번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무후무한 세계사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마음, 오늘 한국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한 것.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그러한 유례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로 오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그리고 형제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서로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저렇게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그러한 구세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에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